영적 탈진을 극복하려면 삼손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탈진되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탈진하게 됩니다. 오늘 영적 탈진을 극복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요즘 날이 더워서 조금만 뭘 해도 멍해지고 정말 지치더라고요. 특별히 어제는 가장 정말 덥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부터 우리 주차장 땅에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모였어요. 한 2시간 동안 땅을 파고 고랑을 파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덥고 뜨겁고 땀이 비 오듯 흐르는지 날씨가 이 올해 5월달에 태국 단기성교 탐방 갔을 때 그때 태국 그 날씨 정도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들 힘들어 하시지만 탈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일을 나 혼자 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삼손 아니라 누구라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탈진합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탈진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이 다스리는 동안 20년 동안 사사로스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20년 내내 삼손이 사자와 싸울 때나 삼손이 블레셋 틈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이 정보전을 펼치고 또 블레셋 사람과 싸우며 목숨 걸고 싸울 때 삼손을 도와주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손은 외롭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탈진하게 하는 방법은 외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내버려둠을 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탈진하고 맙니다. 차라리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적 탈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다가 도망쳐 나왔지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몰려 나와서 왜 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는 이 정말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신이 처음이 아니죠. 삼손은 이미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5장 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은 아내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또 속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통하여서 블레셋 틈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청년들 30명과 30대 1로 싸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삼손의 아내가 그 블레셋 남자 30명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내는 그 정보를 삼손에게서 삼손 나를 사랑한다면 말해줘. 나에게는 비밀이 없어야지 말해줘. 너니까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는 비밀을 나누면서 친밀함을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삼손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말해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못 이기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 정보를 블레셋 남자들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삼손이 패배하고 삼손이 큰 손해를 겪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삼손이 자기를 속인 그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머리채 잡고 뭐라도 할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큰 손해를 겪자 삼손의 장인어른이 이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저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삼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삼손의 아내를 자기의 딸이라고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돌아와 보니 블레셋 사람에게 속은 것도 억울하고 아내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장인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도 않고 내 아내를 블레셋 남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딸이 시집보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장인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온 땅과 논과 밭을 다니면서 논밭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삼손과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는 거예요.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대적할 수 없게 되어지자 이제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찾아가서 붙잡아다가 그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리죠. 그것을 보고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를 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많이 물리치고 이제 삼손이 도망쳐 옵니다. 도망쳐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레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삼손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으면 유다 사람 너희들도 한 통속을 여기고 너희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희 형님, 지금 서울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저희 형님이 중학생 때였고 저는 초등학교 아마도 한 1,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살 위였고 저녁이었는데 그때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었어요. 이미 그때 한 40년 정도 전에였지만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1층과 2층은 가게고 3층은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리고 3층은 긴 복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누나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남자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 남자아이들만 모여가지고 막 놀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들어오자 저희 형님이 중학교 아마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형님이 딱 보더니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렸냐고. 그다음에 눈에 불을 켜더니 연탄 아궁이에 꼽혀 있는 그 뭐죠?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집게, 연탄 집게를 확 들더니 와 얼마나 빨갛게 타오르는지 그게 광선검처럼 딱 이렇게 들고 나가더니 복도에 나가서 누가 내 동생 건드렸어 그러면서 그냥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그걸 보는 제가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멋있다. 멋있다. 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는 싸워줘야죠. 보호해줘야죠.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각인된 저는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부산에서 남촌동에 살 때 토요일날 제가 일찍 집에 와서 2층에서 이제 있는 바람을 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동생이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올 시간했는데 안 와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가방을 메고 막 헐레벌 때 막 도망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좀 걔보다 좀 더 큰 애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토요일날 집에 오다가 좀 깡패 같은 애들이 걸려가지고 뭐죠 속옷이만 삥을 뜯기는. 그래서 이제 10원에 뭐 10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망쳐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자 제 눈에 불이 올라오면서 2층에서 불이 막 뛰어내려와서 1층에 있는 강목을 들었어요. 강목을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려 하면 이렇게 나가는데 강물이 너무 길어가지고 물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동네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강목을 휘두르면서 누가 내 동생 건드려 이러면서 휘저었더니 그 대여섯 명이 되는 애들이 동네 깡패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제 남동생 나집사가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 형 멋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형은 나의 롤 모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그래야 되잖아요. 싸우다가 도망쳐 왔으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3,000명이 때로 모여가지고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누가 너한테 시켰냐? 가만히 있지. 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삼손은 외롭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방법은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려둠을 당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탈진합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장인에게, 그리고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몇 년이요? 블레셋에게 다스림 받는 20년 동안 삼손이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삼손은 계속적인 외로움에 영적인 탈진과 맞서 싸우며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안 바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20년 사사를 하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유다 백성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로울 때, 이 시간이 길게 되어질 때, 우리가 탈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내와 싸우죠. 장인과 싸웁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싸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그러나 삼손은 놀랍게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장인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한 양처럼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블레셋과는 전면전으로 싸울 수 이길 수 없으니 블레셋의 틈을 타서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결박당하여 블레셋 안으로 들어갑니다. 삼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목자는 외로울 때,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당할 때 입을 열어 그 양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입을 열어 그 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입을 닫아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결박을 당하여 넘겨짐을 받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른 우리 성도가 외로움에 대처하는 영적인 태도는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외로울 때, 탈진할 때, 비난받을 때 입을 열지 않고
그 틈바구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탈진은 입을 열물 통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탈진하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침묵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침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으로,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적의 견고한 진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침묵은 무결한 것 같지만 마귀의 괴계를 파괴합니다. 십자가의 침묵은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때 우리가 더 많이 탈진하고 어느 때 우리가 더 많이 무너집니까? 우리 주님은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며. 삼손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삼손이 그렇게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자 삼손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중인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삼손을 묶은 그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지고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달려오는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마치 폭탄이 적의 지하 벙커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라맛렉이라, 턱뼈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삼손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고 능력이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한 굴욕이 된 것이죠. 너희들은 정식 무기도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지 족발 하나라도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한 삼손에게 갑작스러운 탈진이 찾아옵니다. 비록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지만 탈진이 찾아와요.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심히 외로워서, 심히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나 이렇게 뒀다가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현장이었지만 삼손은 목이 말라서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가 탈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20년 동안 삼손은 그렇게 늘 사자를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혼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도 성공해도 혼자면 탈진합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마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약점이 드러나면 약점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약점을 피해라. 그리고 약점을 피하고 혼자 다니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과 의와 화평을 쫓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큰 승리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승리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탈진할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그 탈진의 시기는 언제냐면 주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 내내 주일을 준비해서 주일 사역을 잘 이제 감당하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어느 때는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그래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막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막 찾아오려고 그러고 뭐 영적인 소진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도 힘을 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와서 제가 아내에게 묻죠.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 힘들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그래 아내가 막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 큰 승리를 맛본 경험을 나누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예배 은혜가 막 넘쳐나요. 근데 그다음 꼭 이렇게 가끔 말을 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종종 때로는 있어요. 근데 여보 다 좋았는데 꼭 그지 그 말을 해야 됐을까? 꼭 그지 그 예화를 해야 됐을까? 딱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혹시 어떤 성도가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 말을 듣고 이 성도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야, 저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하니 안에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는 남편이 아니라 또 목사구나. 나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네. 그러면서 그런 느낌 들면서 막 외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막 탈진해요. 네. 막 소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 당신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적도 있었으나 지난주 주일에는 큰 숨 맑은 샘을 피고 다음날 새벽 말씀 묵상할 전할 것을 위해서 말씀 앞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영적 탈진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안 돼요. 당신은 누구 부인이냐고. 집에서는 당신은 사모가 아니라 아내라고. 입을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겪으면 탈진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날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외롭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삼손은 이겼지만 성공했지만 혼자 있어서 탈진합니다. 그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이 너희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네. 하나님께서 삼손이 부르짖자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무엇이 회복되어?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정신이. 무엇이 소생되었다고요? 정신. 여러분 삼손의 탈진은 육체의 탈진이 아니라 정신의 탈진입니다. 삼손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목마름이, 영혼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죠. 삼손은 단지 싸우다가 지치고 목이 말라서 탈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탈진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나고레라고 짓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우리의 목마름은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은 그 탈진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밖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외로움에 목마릅니까? 고독 때문에,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탈진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성령님,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올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로울 때, 변한 곳이 없을 때, 그래서 탈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복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혼자 두면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그러나 이미 탈진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방법은 밖에서 가지고 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미 탈진한 자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실망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서로 비난하다가 탈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탈진한 자들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배신 속에서 비참해지고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다시금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실망과 그 어떤 탈진으로부터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탈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의 사랑 안에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탈진한 사람들은 누구도 그 무조건 사랑할 힘을 주지 못하며 그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내 속에 그 음욱한 곳에서 실패의 성공의 자리이지만 그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을 다시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15일 동안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이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한복을 입고 그 무더운 여름, 지금 같은 이런 뜨거운 여름인데 더 습한 상황에서 그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들고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질이 더 더운데 한복 입고 부채춤을 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으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십을 준비해갑니다. 저는 아직도 그 춤을, 워십을 외울 수 있어요. 거의 내 모든 삶에 뭐 이런 하면서 이렇게 막 뛰면서 하는 막 워십을 하고 나면 거의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입신지경에 갈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주님인지 주님이 내 몸인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 뜨거운 여름에 워십을 하면서 막 경험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기 성교 가서 워십을 하시기로, 그리고 막 드라마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고아원에 가고 타가방에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앞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애들을, 벌거벗겨진 애들을 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가 뜨뜻한 거예요. 가슴부터 발끝까지 애들이 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냄새나는 아이들 또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또 이렇게 고아원 사역, 빈민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방글라데시에 선교 갈 때는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인데 우기가 한 번 오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수가 다 역류해서 거리에 발목 정도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는 수세식 화장실이 5%가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물이 하수물, 똥물 막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거기 또 웅덩이 또 목욕하고 막 그래요. 막 양치하고 막 그래요. 그 수인수 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요 구제 사역을 합니다. 1톤 트럭에다가 밀가루, 빵, 쌀과 같은 생필품들을 싣고 이제 방글라데시 거리에 나가서 나눠주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트럭을 딱 세우고 사람 줄 세워가지고 차례대로 나눠줄 줄 알았는데 트럭이 움직이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수백 명이 쫓아오고 움직이면서 한 시속 한 20km로 막 가면서 막 밀가루 던지고 쌀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선교사님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 거지가 아닌데 무슨 동냥합니까? 왜 던집니까? 먹을 걸 왜 던집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서서 아주 인격적으로 나눠지면 폭동이 일어난다. 서로 밀가루 뺏어가고 서로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하다가 막 싸우고 차가 막 망가지고 선교사가 오히려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적게 주냐? 왜 나한테 나를 더 늦게 주냐? 왜 저 뭐 더 많이 주냐? 이러면서 선교사 폭행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면서 나가더라고요. 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8일째 되는 날 저녁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지치는지 멍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가? 가만히 보니 그 8일 동안 한 번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수고해 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같이 돕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탈진이 일어나죠. 그럼 제 마음에 내일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모르고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15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15년 동안 아직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탈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니, 선교사님 15년 동안 한 명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혹시 한국 가면 할 일 없으니까 먹고 사는 방편으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교사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의심하는 마음까지 막 들더라고요. 탈진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일 돌아가고 싶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9일째 되는 날 일주일을 남겨놓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은혜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한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의심되고 판단되고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해지더라고요.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함께할 줄 모르는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15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않고 선교사의 동역자 한 명도 없어요. 현지인 동역자가. 하나님, 나는 선교사도 판단되고 이 나라 사람들도 판단되고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당장 가고 싶더라고요. 이 민족은 버려진 민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태웅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태웅이는 중학교 2학년 때 토요일날 중등부 전도잔치에 다른 친구를 전도할 친구를 데리러 나갔다가 교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7년째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전도잔치 위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버스에 교회 앞에서 치여서 쓰러진 아이. 온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이 아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7년째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7년이 지나니까 대학생 나이가 됐기 때문에
대학교 이름 못 나와도 대학교 사역자인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받아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 태용이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목사, 만약에 태용이가 너의 아들이라면 7년째 깨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서 너 포기하겠니? 기도를 멈추겠니? 그때 집에 두고 온 5살짜리 우리 큰애가 생각이 나요. 그럼 갑자기 눈물이 픽 돌면서 아니 하나님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기다리죠. 내 평생 끝까지 기다리죠. 포기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게 이 방글라데시를 향한 내 마음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그분에 비하면 일주일, 그것도 별것 아니면서 그 일주일의 헌신으로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 민족을 판단하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제가 새벽에 울었는지 몰라요. 내 교만 때문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터져나오면서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방글라데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지금도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성도들을 이 땅을 사랑해야 될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너무 실망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너무 비참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샘이 다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은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쳐 쓰러지고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반응할 수도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 그런 소망 없는, 변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낙심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밖으로 다니면서 물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교육장은 회복의 은혜죠. 관계 회복, 육체 회복, 은혜 회복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생각해 보세요. 정교회생한테 생각해보면 뭐 바닥에다가 뭐 하나 깔고 천막 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폐교 같은 거 빌리고. 그리고 학생부 때 수련회 가면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려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대신 회비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왔냐고. 보니까 안 왔어요. 무슨 말이냐고. 회비 보내는데 왜 안 왔냐.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왔냐고. 안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회비도 주고 보내는데 왜 안 왔냐. 알고 보니 이 아들과 이 집 아들과 이 집 딸이 눈이 맞아가지고 수련 회비를 받아서 강원도 속초 경포대로 놀러를 간 것을 알게 됐어요.
수련회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된 제가 강원도 경포대로 가서 경포 대석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랑의 눈물로 당황하는 그 두 영혼을 붙잡아. 너희들 왜 여기에 있느냐? 넌 무엇을 구하러 여기에 왔느냐? 가자! 했더니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도대체 수사반장이냐? 이렇게 지배하냐? 우리가 뭐 죄졌냐? 그러니까 수영장 그 해수 때문에 싸우면서 막 억지로 끌고 태워가지고 강원도 문막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수련회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요나와 같이 사실은 경포대로 도망갔었으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목사님을 보내셔서 강제를 끌고 계셨는데 이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쫓아갔던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런 인간들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나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또 내가 감동받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정교회상회를 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네. 못 가는 분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드는 혼자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이 터지고 회개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샘이 터져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적 탈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옆에 있는 누가 있으면 한번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줘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잡기가 좀 그렇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아니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손을 한번 잡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목마름을